동양이든 서양이든 명상센터에 가면 일단 명상법을 알려줍니다. 호흡을 따라가면 생각이나 감각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호흡을 세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누구인가 같은 깊은 의문을 궁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명상법의 공통점은 원하는 목적지 혹은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면서 할 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앉아만 있으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수행법들의 경우 돌파구를 찾아서 마침내 그 모든 추구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 혹은 깨달음의 추구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는 자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추구는 욕망과 탐심의 산물입니다. 욕망과 탐심의 마음 상태는 만족을 모르고 거기엔 끝이 없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한 우리는 눈앞의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통찰이나 성취에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욕망과 탐심이라는 기어에 고정되어 있는 한 만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원했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빅마인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중립 기어를 찾게 합니다. 특정 기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사적으로 무엇을 추구하지도 않는 그 마음 상태에 도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빅마인드 과정은 기어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1단에서 2단으로 또 3단, 4단, 심지어 5단으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빅마인드 과정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간다면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욕망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마음 상태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하와이의 해변에 앉아 있을 땐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평화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상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 그리고 뭔가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구하지 않기 위해 기어를 중립 상태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열반의 마음이라 부르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마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려 방석이나 의자에 앉을 때 추구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과 대화하고 싶다고 그저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추구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하고 추구하는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지 말고 추구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 방석 혹은 의자 위에 앉아서 하는 그 일은 진정한 명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좌선입니다. 좌선에는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야망도 없습니다. 내 생각엔 전통적인 수행법을 따르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옳은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빅마인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작고 편협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매우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심자의 마음은 매우 기민하고 열려 있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은 생각과 관념과 진리와 독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은 수용적이라 경계가 없고 단지 열려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원천을 담을 하나의 그릇 혹은 운반체 혹은 도관입니다. 초심자의 마음은 그렇게 원천과 곧장 연결되어 있는 반면 전문가 혹은 선을 오래 수행한 사람의 마음은 매우 독단적으로 비좁게 닫혀 있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상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를 찾아 헤매는 일상적인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명상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느낍니다.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빅마인드나 빅하트로 추구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적도 목표도 없는 마음으로 의식을 전환시킬 때 좌선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마음을 열고 또 열면서 부단히 놓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비좁게 한정되는 대신 경계 없이 무한해집니다. 가르침이란 언제나 깨달음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빅마인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가르친다 혹은 촉진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만나도록, 즉 늘 존재하는 지혜를 끌어올리도록 가르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빅마인드, 즉 초월적인 지혜, 이원성을 넘어선 지혜가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되면 그 초월적 지혜 혹은 빅마인드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들은 붓다의 지혜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빅하트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들의 행위는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보살행이 됩니다. 영적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들은 모두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 단 한 권의 책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독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지혜,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과 구도자들의 그 모든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을 전환시키는 즉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전환을 이루려고 수천 년을 고토해 왔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추구하는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하는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 주일, 몇 달을 하루에 10시간씩 꼿꼿이 앉아있기만 하면 당신은 지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새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됐는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몇 주일이고 꼿꼿이 앉아 버틴 끝에야 거기에 이르고 나는 그 쳇바퀴를 계속 돌아야만 합니다. 필요한 건 단지 공손히 요청하는 마법의 단어 플리즈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서 커피 한 잔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어쩐지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나고 급기야 적대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싫어요, 하기 싫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커피 한 잔만 가져다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라며 정중히 부탁한다면 상대방은 벌떡 일어나 커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설탕 넣어드릴까요? 크림도요? 하며 말입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요청을 거절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본적으로 에고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에고로 하여금 싸움에서 우리를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적에게 다가가 당신을 무찌르도록 날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해줄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릴 권모술수란 단지 공손하게 요청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에고를 초대하여 에고 자신을 무찌르는 나의 일을 에고가 돕게 만듭니다. 에고에게 할 일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는 할 일을 얻으면 꽤나 만족해서 나를 돕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에고는 실제로 나를 돕습니다. 그 점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른바 통제자 혹은 통제자 겸 보호자에게 추구하지 않는 마음과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묻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물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간단히 전환됩니다. 3인칭을 써서 자아에 대해 말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와 자아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2500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이니
집착, 특히 자아에 대한 집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오지만 특히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력하고 따라서 가장 큰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자아와 거리를 둘수록 자아를 향한 집착에 힘을 덜 쏟게 됩니다. 자아와 나 자신의 동일시를 줄이고 자아에 덜 집착하면 당연히 자아를 포기하고 놓아 보내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무엇인가와 동일시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집착은 그만큼 커지고 그러면 그것을 놓아 보내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제자, 회의자, 화와 같은 익숙한 이원적 목소리들과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자아의 각 측면들, 즉 하부 인격들과의 동일시가 점점 늘어나고 자아와의 동일시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 상태로의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대의 카메라가 매 순간 당신을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사는 동안 이 100대의 카메라가 늘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순간 오직 한 대의 카메라 렌즈만을 통해 보기로 결심하고 그 렌즈만을 통해 보며 이게 나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나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은 당연히 100개의 관점 중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0대의 카메라가 모두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최소한 100개의 관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만약 무한한 수의 카메라가 있다면 당신의 스토리, 당신의 삶, 당신이라는 자아에 대한 관점도 무한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무한계의 관점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관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자아를 보고 우리 삶의 스토리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망상이고 미친 짓입니다. 어찌 단 하나의 관점밖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만을 고수하며 그 하나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고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관점이든 그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관점이 됩니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틀리기보단 죽더라도 옳기를 택합니다. 100개의 렌즈 각각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100개의 다른 시각을 갖게 될 터이고 나아가 그 어떤 시각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옳은 시각이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시각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시각이람 할 만한 특정한 시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팔정도를 설했던
붓다의 첫 번째 가르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첫 가르침에서 붓다는 옳은 시각을 가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옳은 시각이란 어떤 고정된 시각도 갖지 않고 모든 시각이 한정적이며 그 어떤 시각도 유일한 시각이 아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각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며 편파적입니다. 사실 옳은 시각이란 아무런 시각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점을 전환하는 법부터 익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번 당신의 파트너 혹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될 때 당신의 관점을 버리고 그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 그 혹은 그녀의 관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을 그저 상상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여는 순간 당신은 해방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관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만의 관점에 빠져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괴로워합니다.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제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어에 고정되어 버린 자동차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 차가 설령 마세라티라 하더라도 1단 기어나 후진 기어 혹은 뭐든 다른 기어에 고정되어 있다면 고철 신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가속 기어든 감속 기어든 후진 기어든 뭐든 필요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은 제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게 됩니다. 마음, 자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면 우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우리는 제 기능을 하는 자동차를 갖게 됩니다. 빅마인드는 바로 그 집착을 푼 상태인데 우리는 그 집착을 푼 상태에도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원성에 대한 집착보다 비이원성에 대한 집착을 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는 이원성과 비이원성을 모두 초월한 것이 진정한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이원성에도 비이원성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연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